우리 다 같이 함께 이번 주간 표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으로 가서 외치라.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으로 가서 외치라. 할렐루야. 이번 영적 부흥을 위한 특별 새벽교대는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도 또 우리의 교회도 영적으로 이제 큰 변화가 되는 부흥의 지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보면 일방적으로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임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내가 임의로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떠나라,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붙잡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저 한 사람 인간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에게 이제 시간 선포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아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돌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바로 아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 이게 아주 직설법적으로 이렇게 아주 드러나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되는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만큼 급하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주석책 찾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로 선포되는 거예요. 가서 저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 화법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아미떼 아들 요나 한 사람에게. 오늘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니느웨라고 하는 큰 성읍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 나라와는 적대 국가였어요.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 적대 국가예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나라를 점령하는,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은 다 찢어 죽일 정도로 잔인하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면서 나라를 정복했던 아주 폭도예요, 폭도. 그런 나라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니느웨 성을 구원시키라. 여러분, 이런 명령이 지금 요나에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편한 거죠. 오늘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요나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지금 요나가 이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냥 바로 또 참 요나의 행동도 즉각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저 니느웨 저게 뭔데?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자기 생각을 충분히 지금 드러낸 모습이죠. 저건 망해야 할 나라인데 그런 도성인데 지금 불복종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2번씩 반복되죠. 그만큼 아주 확실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요 표현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도 정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가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이런 위대한 선지자들과 다 동급 그 시대에 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도 이렇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요 권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자신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바로 직설법적으로 명령을 주셨는데 가라!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러나가 문제인 거예요. 이 그러나의 신앙이 불순종의 그 아주 문제입니다. 내 상식, 내 생각, 내 계획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일단 내게 주어질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저 성읍은 망해야지. 그게 지금 내 생각인 거죠.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저 사람은 좀 내가 볼 땐 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삽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전도의 대상자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죠. 다양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하면 참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오히려 골칫덩어리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면서도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한다니까요. 내 임의로.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저 사람 전도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지금 싸워요. 근데 이 요나는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잔인한 도성일지라도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 불순종의 길은요. 왜 이렇게 형통하는지 몰라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불순종하는 길은요. 그냥 형통한다니까요. 오늘 보니까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는데 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바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로 배를 만난지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아멘. 이게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순종하는데도요. 잘 되거든요. 사는 게 사업도 잘 되고요. 모든 게 잘 돼요. 그게 아멘이 아닙니다. 그건 불순종의 길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렇게 이 불순종의 길이 생각보다는요 정말 너무나 형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 마침 모든 게 다 마침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하면서 신나게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십니까?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큰 폭풍이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폭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폭풍이 주어지기도 하여 이것이 요나를 훈련시키는 폭풍입니다. 요나의 그 불순종하는 형통하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폭풍이에요. 그래서 이 폭풍은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지시고 연단시키는 폭풍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연단되고 훈련되는 건 좋지만은 이런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다니까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자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이 폭풍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요나 때문에. 누구 훈련시키려고요? 요나를 바른 길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지금 이 바람을, 큰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고통은 싸그리 누구한테 다 가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정에게 가고 친구들에게 가고 같이 사업하는 동료들에게 가고. 그래서 서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은 살아갑니다. 집도 막 더 사야 되고, 통장에 돈도 막 더 막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명함에 막 그 명예를 위한 그 리스트를 계속 스펙을 쌓아야 되고 말입니다. 막 그러한 모습이 세상이고, 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뭔가 나의 어떤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문이고 자랑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니까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어떻게 하게요? 다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요 이런 폭풍을 통해서 깨닫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르는 상태니까 자기 신들을 좀 불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자기 신뢰나 자기 이념이나 자기들의 어떤 그 뭔가 철학을 가지고 뭔가 깨닫는 거죠. 야, 이거 뭐 무소유. 불교에서도 무소유 얘기하잖아요. 다 무소유다 인생은.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그 행동하는 거예요. 다 이 물건을 다 버리자. 여러분, 무소유든 뭐 철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여러 가지 각자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다 포기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 풍랑이 멎으나요? 멈추나요? 풍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요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배 밑에서 누워서 깊이 잠을 자고 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맡고 사명 감당하고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이 풍랑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즉 그 장면을 깨닫게 하세요. 요나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왜 자고 있느냐는 거죠. 세상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할, 가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과 그 생명의 길을 드러내고 빛을 발해야 할 우리가 말입니다. 이 세상의 고통에 오히려 한몫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 고통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기도 했지만도 이건 영적인 부분이니까 서로 몰라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고통 속에서 잠이나 자고 있는 이 태어난 모습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방인의 꾸지람을 듣고 깨어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 보니까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그 근동 지역이나 뭐 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 옛날엔 다 그 민족의 신이 있었으니까, 그 지역의 신이 있었고, 그 족장들, 부족들의 신이 있었으니까, 이런 신들에게 가서 구하라.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지금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요? 요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요나 아닙니까? 또 그의 사명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상황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누구보다 앞서서 나가서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명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이방인이요 불신자가 일어나서 지금 말씀하는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는 한국 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아지니까 교회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TV나 드라마에서 시화화, 그렇죠? 아주 그냥 웃음거리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드라마에서. 정말 여러분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요즘 뭐 넷플릭스 이런 전 세계적으로 보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시겠지만 수리남이라고 하는 유명한 넷플릭스 지금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막 지금 뭐 몇 위로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 그 마약, 그 수리남이라는 지역에서 마약을 가지고 이제 그 진행되는 드라마인데 거기에 마약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전요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자부채씨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는 일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렇게 제가 그거 보면서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실화의 근거에 따르지만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감독이 각색한 거예요. 사람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참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이런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런 루트 저런 루트를 통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 폭풍의 원인자가 누군지를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깨닫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씁쓸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참 오히려 일반인에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을 들으면서 나중에 이 폭풍의 원인자로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요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보게 되면 숨은 것이 점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4장 1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기도 하시는데 우리를 알아주시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 감당해야 할 사명이심에도 그것을 내가 거역하고 있다면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요 세상에도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요나가 드디어 이 문제의 원인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요나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참 오히려 주변에 있는 불신의 영혼들이 깨우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항상 나눌 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질문을 항상 꺼집어내려고 노력을 해요.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질문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이방인이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던 요나에게, 그리고 제비 뽑혀서 결국은 원인을 알게 된 그 요나에게, 그 불순종한 요나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게 하면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겠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냥 가슴을 그냥 찌르는 거예요. 내 관절과 골수, 마음과 생각을 그냥 쪼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뭐 어디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음성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꿈이나 환상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고 그러지만, 믿는 우리끼리 또 믿는 믿음의 선배에게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주어지기도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방인을 통해서도,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겠어요? 요나 그 자신이 지금 가슴에 막 찔리는 거예요. 나 때문이지, 나 때문이지. 내 생업이 무엇이냐? 본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이에요? 이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 이것이 요나의 정체성이에요. 어디에서 왔느냐? 내 나라가 어디고 내 민족이 어디냐? 나라의 왕이 누구냐? 너는 어느 백성이냐?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 지금 분명하게 오늘 요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솔직히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히브리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젠 실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뭐라고 심히 두려워하면서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이렇게 지금 왜 이렇게 불순종했느냐? 아니, 이러한 책망을 우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듣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요나. 그냥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 살다가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으면 요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을 받들고 전 니느웨 성으로 가야 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한 예언적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더 이상 진리의 나팔을 불어 성도를 깨우는 일을 포기한 듯하다. 그 대신 자장가를 불러 성도를 재우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참,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이 선장이 던진 질문이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닌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이냐?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너의 나라와 백성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정체성을 바로 찾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업은요,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의 모든 직업과 모든 사명과 다 일이 있으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본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이제 가서 저 니느웨 그 성읍, 큰 성읍이, 우리가 저 더샵 아파트 큰 성읍처럼 이 주변의 큰 성읍들이, 제가 다니면 이제 얼마나 우리 이 한국 땅이 이제 아파트 나라가 됐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 성읍이 됐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읍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제 요나 안에 있는 모든 이 죄성을 하나하나 다 찢어내면서, 긁어내면서 뽑아내고 있는 이 작업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시인하고 자복하고 이제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내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한번 따라 합시다. 119. 119가 왜 119예요? 사고 나면 바로 가는 그 119 아닙니까? 한 사람이 따라 합시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119 합시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19 합시다. 119 합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벌써 이제 한 해 중간 더 이상 넘어가 버렸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는 성탄절 준비해야 돼. 이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새 생명을 초천잔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119의 축복이 여러분들 이 귀한 사명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불을 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한번 함께 찬양, 결단의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뭐 바쁘신 분들은 찬양하면서 그냥 가셔도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시간을 생각하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하면 좋은데 찬양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 오늘 요나가 그 마음속에 다짐하는 찬양이라 생각이 됩니다. 알되 거룩한 성령 임하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생명 다하여 모든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하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거룩한 성령이 마시네.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 사랑합니다. 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주 위에 살리라 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오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음 전하리. 곧 승리하리라 그날은 오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 귀한 결단인데 오늘 요나도 그러한 결단을 할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인데 그게 다른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정말 끝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쁨이 되도록 주님의 그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주님 앞에 귀한 제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 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제 법적인 절차나 모든 것들이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잘 신속하게 진행돼서 이제 9월 달 이 한 달 동안 정말 온전하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우리가 전도합니다. 또 VIP 우리가 품는 한 사람 구원 정말 119입니다. 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순종하는 하나님 일꾼 되도록 합심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내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